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7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멘.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인생의 삶의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뭐지요?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봐요. 성격과 기질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이혼에 대한 원인을 조사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부가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되잖아요. 성격 차이가 43%가 되고요. 가족 간 불화 7%,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학대 3.6%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대충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성격적인,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요. 내 인생의 삶에 관계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복음을 들었더니 관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내 인생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노심초사하고 늘 고생을 해요. 근데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뭐가 해결됐어요? 건강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재정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큽니까? 근데 내가 복음을 들었더니 재정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해결된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자, 우리는 이제 복음을 오늘도 듣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니까 의뢰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가 않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복음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고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복음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특히 이제 죄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제거하면 당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같이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죄를 제거함.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죄가 제거됐는데 여전히 행위의 죄를 짓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죄를 제거함, 아페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죄를 용서하면 아피에미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피에미는 행위의 죄를 다루고요, 아페시스는 원죄를 다룹니다.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죄의 본성을 말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 14절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뭐냐?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문제는 뭐지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죄 아래 팔렸다.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심각하지요? 그래서 죄를 제거하면 당신 것입니다 라고 했을 적에 무슨 의미냐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린 저와 여러분의 본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본성을 제거하고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우리가 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죄 제거는 바로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서 영으로 옮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하고 있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고 우리 서로 성격 차이야. 당신 기질 안 바뀌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인 죄의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어둠을 당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잘 복음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죄를 제거함, 앞에 시스 원죄를 다룬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3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제 사함을 앞에 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제 문제가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다시 말하면 해방했다 이 말은 그 동작이 과거에 완결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이것을 죄를 제거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킹 제임스 성경은 죄를 제거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죄 제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죄를 제거함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죄를 씻어내다, 본성을 다루는 거예요. 거듭날 때 죄의 본성은 사라지고 죄를 제거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의의 본성을 받게 되는 상태를 죄를 제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뭐가 제거됐어요? 죄의 본성이 제거됩니다. 그죠? 참 놀랍지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사역의 결과 죄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자,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스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얻었다는 말은 우리는 뭐뭐이다 그 말. 다시 말하면 나는 뭐예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다, 온전함을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잘못된 행동들을 기억을 하신다 안 하신다? 그래요.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해요. 내가 아내의 잘못을, 남편의 잘못을, 부모의 잘못을 자꾸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 안 하신다? 왜요? 제거했으니까. 왜 자꾸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나의 허물과 잘못을, 죄를 자꾸 기억해서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하지요. 자,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스선자 앞에 씻어 뭐 했다고요?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죄의 본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죠? 지었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했다? 전부 다 제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죄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죄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거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뭐 죄를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탁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이제는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감과 정죄감이 없이 우리가 의는 당신 것입니다 할 적에 의의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배우셨지요. 저와 여러분 바로 이런 그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신자는 사단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셔요.
근데 나는 뭐예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무슨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제2의 본성. 나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걸 누가 아냐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본성, 제2의 본성,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부분은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그죠?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예요? 육신에서 영으로, 그죠? 완전히 육신을 제거하고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요. 그래서 영적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본성, 제2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욕심, 그죠? 살인, 거짓, 살인, 미움, 거짓말, 그죠? 요 세 가지 딱 가지고 태어나요. 자,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7장 14절이 뭐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그죠? 거듭나기 이전의 영적 상태를 말. 나는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나는 서르크스다 그 말. 죄 아래 팔렸습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죄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내 주인인데요. 나는 죄의 종이고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성격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제2의 본성은 전부 제거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지만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제2의 본성은 제거되고요. 다시, 그죠?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놀랍습니다. 우리가, 그죠?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중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중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거듭났다 하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분노하고 있고요. 나는 우울하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중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옛 본성은 완전히 제거됐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는 두 번째, 죄를 용서함 아피에미를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행위의 죄예요. 분명히 우리 거듭나서 나는 사랑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죠?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것이 더 쉽고 그죠? 갈등하는 것이 더 쉬워. 그죠? 뭐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금방 낙심하고 털해지고 삐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더 쉬워. 그거 왜 그럴까요? 성격 기질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혼의 문제입니다. 혼의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요. 혼은 창고와 같아요. 혼은 밭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봤느냐, 그것이 우리 혼 속에 전부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습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전문적으로 화를 잘 냈다면 분노가 꽉 차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저 예수를 믿어서 사랑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쿡 찌르면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야. 분노가 나오고 낙심과 좌절이 나오고, 이걸 우리는 성격이야 기질이야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네. 그러니까 성격은 안 고쳐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혼의 문제는 그죠? 바로 행위의 죄의 문제예요. 이 혼은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자, 우리 영은 받은 구원, 영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혼이 영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영으로 사랑으로 기능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안 바뀌면요 못 살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깊이 인식하시고요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위적으로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 말이 아피에미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다시 뭐 해주신다? 용서해 주시고 뭐 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이 말은 뭐냐면 혼 속에 있는 미움을 어떻게 해주신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아멘. 혼 속에 있는 미움, 상처, 트라우마 이걸 다 씻어주신다 그 말이. 자,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자, 그래서 죄를 용서함이란 죄를 제거함을 받은 이후 행위로 지은 죄를 용서, 이건 행동을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며 구원받았다면서 사랑받게 할 줄 모르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면서 근데 왜 죄를 짓냐 그 말이에요. 그죠? 참 이상하지요. 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혹을 받아서.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읽어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고 해요? 속지 말래요. 복음을 알면 안 속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속습니다. 자, 뭘 속지 말라고 하냐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 죄를 짓도록 자꾸 시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험을 받아서 그죠? 미혹이 되냐 하면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린대요. 끌린다는 말은 끌어내는 것을 말해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분 계세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은 뭘 해요? 낚시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어요. 그죠? 미끼를 해요. 고기를 뭐 해요? 유혹해서 끌어내는 거예요. 마귀가 뭘 해요? 저와 여러분 분노하도록 끌어내요. 미혹해요. 짜증 원망하도록 끌어내요. 자꾸 낙심하도록 끌어내요. 우울하도록 끌어내고 자꾸 이렇게 마귀가 해요. 근데 왜 우리는 마귀의 미혹에 유혹에 시험에 끌려갈까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속한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은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혼에 뭐가 있어요? 나에게 속한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욕심 에피데미아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일은 헌저하니 하면서 나와 있지요. 내가 만약에 옛날에 그죠? 낙심을 잘했어. 그러면 내 혼 속에 뭐가 쌓여 있어요? 낙심이 쌓여 있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낙심이 쌓여 있어. 내가 만약에 욕을 잘했어. 그러면 뭐가 쌓여 있어요? 욕이 쌓여 있어. 내가 누구를 미워 잘했어. 그럼 뭐가 쌓여 있어요? 미움이 쌓여 있어. 그래서 마귀가 그걸 아는 거야. 너 분노 잘하지. 그래서 분노할 환경과 상황을 그죠? 자식들을 통해서, 아내 남편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죠? 미끼를 딱 가져와. 그러면 내가 뭘 해요? 화내지. 그죠? 화를 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에 사망을, 그죠? 누가 만들어가지요? 결국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은요, 전부 다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요? 나한테 물어요.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났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시대에 잘못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예요? 야, 여러분,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죠?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과 불행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요. 누구를 탓하면 여러분 이제 가망이 없어. 내가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삶에 가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복음을 알고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냥 끌려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죠? 끌려다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뭘 제거하면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아요? 내 속에 습득되어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되겠지요. 그래요. 내가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벗어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아니야. 우리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끌려가지 않아요. 왜 자꾸 끌려가느냐 그 말이에요. 안 벗으니까. 내가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새 사람만 입습니다. 새 사람을 아무리 입어보세요. 옛 사람을 안 벗으면 안 벗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환경의 상황에 그죠? 여러분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피곤하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내 인생의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또 누구래요? 나예요, 나. 아시겠죠? 내 인생의 선택권을 남한테 주지 말아요. 아시겠죠? 내 인생의 선택권을 여러분 왜 남한테 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의 선택권은 나에게 달렸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것도 나한테 달렸고, 내가 복음을 무시하고 날마다 실패하는 것도 나한테 달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배우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야에서 자꾸 끌려가거든. 아이고, 내 속에 뭐가 있다? 요게 있구나.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버리면 되지. 무슨 나겠지요? 안 벗고 여러분 한번 뱉은 보세요. 평생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 정신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 환경적인 사망을 낳아가지고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야,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을, 왕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이 속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뭐지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근데 왜 그 이전 것에 가지고 붙잡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상처를 붙잡고 그죠? 문제를 붙잡고 그걸 자꾸 이야기하냐 그 말이에요. 자꾸 생각하냐고. 왜 질병 얘기를, 병 얘기를 자꾸 해요. 질병 얘기를. 그죠? 야,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죠? 복음의 진리를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속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병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속잖아요. 좀 다 속는 거예요. 전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걸 딱 깨닫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대한민국
1200만 성도들이 집단으로 쏘갔네? 이렇게 딱 얘기했어. 뭐로 쏘갔어요? 집단으로 쏘가. 복음을 모르면 다 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다 쏘는 거야. 쏘는 거, 쏘는 거. 그리고 자신이 의인임을 알지 못했어. 로마서 6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나는 뭐예요? 의인입니다. 나는 죄에서, 그죠? 나는 죽어서,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전히 문제 속에 있어도 나는 의인이라고, 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인이라고 자꾸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대한 계시가 오면요, 그죠? 죄를 전부 다 벗어요.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분노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속지만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행위의 죄가, 그죠? 어떤 사망을 가져올까요?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고 네 가지를 기록해 놨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랑과 더불어 합평함과 뭘 쫓으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를 불러. 자,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딱 부르면서 지명하여 불렀어요. 딱 불러.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부르신, 후원하신 거예요.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 왜 부르셨냐 그 말. 한번 물어봐요.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한번 물어봐.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나 인생 사는 게 이렇게 괴로운데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어요? 아이고 청소년 때는, 그죠? 청년 때는 이렇게 죽고 싶은지 몰라. 문제가 산적해. 해결되지도 않고요. 괴로워요. 왜 낳으셨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자, 왜 낳으셨냐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뭘 하라고요? 코이노니아, 하나가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나를 부르셨어. 내 안에 계신, 그죠? 그리스도와 완전하신 그 영광의 주님과, 그죠? 모든 지혜와 의와 사랑과 근세와 축복이 충만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라면 한번 살아볼만 하겠지요.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죠? 그분의 품성과 본성과 목적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한 살아볼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왜 괴롭냐 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라 하지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런데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타고난 기질과 본성과 지식을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은, 그죠?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나에게 나의 공급자가 되면은 해볼만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부모를, 자식을,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공급자로 삼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포도나무 대신 그분이 나의 공급자예요. 그분이 나에게 지혜를 줄 것이고 능력을 줄 것이고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기회를 줄 것이에요. 분명히. 그게 포도나무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지요. 저절로 열매 맺으면 살만하지요. 그게 우리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합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한번, 그죠?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올려주시면요. 자, 시작.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기도하잖아,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게 막혀버린대. 뭐가요? 만약 남편이 아내를 무시해버리면, 내가 만약에 남편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안 돼요. 교제가 안 돼요. 그 예수 믿어도 주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사실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데, 나와 영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계시는데 너무 멀리 계시는 거야 이게. 그 만약에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서 뭐하게 여기라? 야, 참, 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죠? 거기서 나와 있는 말씀들의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죠? 옛사람을 따라서 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어둠에 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8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미혹을 하지요? 마귀가 미혹해요. 내가 만약에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누굴 미혹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시려나?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하고 교제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꼴보기 싫어도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어둠에 처하지 않게 해서라도 그죠? 용서해버리고 해야 됩니다. 그걸 일부 하셔야 돼.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행위의 죄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어둠에 처하게 된다. 마귀에게 속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귀에게 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분을 위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딱 열어놔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속에 빛은 천국은 사라져요. 그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이 지옥이다. 그죠? 마귀가 들어와서 뭐 해요?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건강도 뺏어가고 다 행복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모르면은 다 뺏겨놓고, 그죠? 힘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둠에 처하게 된 것이 큰 문제예요. 자, 세 번째, 영혼이 잘못된다. 자, 영혼은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살면서 그죠? 뭐 분노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해도 우리 영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혼의 문제예요. 영혼,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혼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와 나그 같은 너희를 건너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하라, 삼가하다.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써놨어요. 버리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미움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낙심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우울, 슬픔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이것이 절대로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악한 생각은 어떤 것이라도 묵상하지 말아야 돼요.
묵상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그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마음의 천국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 들으면 다 거절하니까. 아시겠죠? 거절하면 못 와요. 왜냐하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마귀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모든 역사는 내가 거절하면 돼요. 그러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영혼이 잘못된다 이 말은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정욕이지요. 이제 만약에 그죠? 마귀가 내 그죠? 혼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뭘 하면 미워하게 만들면 돼. 미워하면 내 혼이 어떻게 돼요? 미움으로 꽉 차요, 그죠? 그 미움을 닮아가 내 혼이. 우리 혼은 구원의 대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혼은. 영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혼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싸운 전쟁한다 그 말이에요. 육체의 정욕. 내가 만약에 육체의 정욕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내가 혼이 어떻게 돼요? 미움을 받아들이면 미움의 색깔로 바뀌어요. 이 혼이. 자, 내 혼이 미움으로 바뀌면은 내 몸은 어떻게 돼요? 눈빛에 미움이 충만하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혼이 새로워져서 영으로 기능하면 내 눈에서 선함과 그죠? 온유함과 거룩함이 가득해져요. 그런데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이단의 영에 딱 잡힌 사람 눈빛을 안 봐요. 눈빛이 그죠? 섬뜩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뻐지고 싶거든 돈 들여서 성행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이쁘게 만드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뻐져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면 그 근심 어디 가요? 여러분 몸과 얼굴에 다 나타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이 그죠? 근심으로 찌들어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70세, 80세 되면 할머니들 얼굴도 이제 쪼글쪼글해지잖아요. 그런데 그죠? 딸이 80 되신 엄마가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을 열고 딱 나와 보니까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마귀 할머님이 그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면 얼굴이 나이와 상관없이 얼굴에 빛이 나요? 여러분 자녀들 놀라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죠? 영혼이 잘못되어져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영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무슨 알겠지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제가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 혼이 점점 완고해져요. 완악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가지고 그죠? 혼이 그냥 거침없이 막 나간다. 막 말해버리고 막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혼이 그죠? 죄를 따라가면 누굴 닮아가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요? 여러분 얼굴이 날마다 빛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죽기의 징계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의 동료자가 되기를 원해요. 공유자가 참여한 자 돼요. 자, 우리 혼이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그죠? 온유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말을 안 들으면요, 좀 매도 맞아야죠. 그죠? 좀 책망도 좀 들어야 되지요. 그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거룩함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책망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죠? 이 행위에 대해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해서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그죠?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자, 해결 방법 첫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8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은 미쁘시고 자백하면 나와 있어요. 그죠? 야,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자, 우리는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뭐지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빛의 자녀가 됐어요.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원리예요. 내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따라 사는 거예요. 빛을 따라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하나님과 내가 뭐가 심화돼요? 교제가 자꾸 깊어져. 여러분이 만약에 막 그죠? 세상을 따라서 막 육신의 그죠? 소욕을 따라서 막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떻게 돼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멀어져요. 요한일서 1장 5절은 사도 요한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뭐 하는 삶이다?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삶이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면은 빛 가운데 행하면은 주님과 교제가 점점 깊어져요. 무슨지 알겠지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자,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안 살면서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그죠? 교제하고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교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만약에 어둠을 선택해버려요. 그러면 빛과 교제가 돼야 안 돼요.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듯이 내가 빛을 선택해 가면은, 빛을 따라가면은 교제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계속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면은 뭘 하면 돼요? 빛을 따라 살아가면 돼요. 그 바로 진리를 행하는 삶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고백 기도집에 그죠? 다 기록되어 있지요. 그게 빛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대로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야, 제가 처음에 우리 그죠? 고백 기도집 할 적에요. 너무 신기한 것을 많이 체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뭐가 드러나요? 내 속에는 어둠이 드러나요. 무슨 알겠지요? 어둠은 뭐가 들어오면 드러나요? 빛이 들어오면. 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래요? 빛이 부재예요. 빛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말씀에 빛이 딱 들어오면 뭐예요? 아이고 내가 살인죄를 지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자백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용서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그죠? 빛 가운데 혼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 안 살고 옛날 방식대로 계속 고집해요. 내가 만약에 세상을 본받아 살아가요.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혼이 점점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
우리 주님하고 거리가 9마일리가 돼요. 교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죠?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데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 심령에 딱 장착되기 바래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뭐예요? 세상과 나와 죄에 대해서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거니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의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 기도 제목 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로기 존마히 결론 짓다 결정하다. 뭐 신앙의 의식과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고요. 자, 여러분 의식에 대해서 의는 당신 것입니다 하면서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눈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함은 당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냐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절대로 이중봉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어요. 죄와 불법과 잘못된 행동들에서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이 다시 꺼내지 말아요. 여러분이 꺼내면 못 벗어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책에 나오는 있는 내용을 읽어봤어요.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 얼마 전만 해도 그죠?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있잖아요. 부모의 병력이지요. 만약 부모 당뇨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돼요? 당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그죠? 그거는 의학 상식이에요. 부모가 우리 당뇨가 있었네. 그러면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뇨에 어떻게 돼요? 취약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죠? 나도 당뇨 걸리겠다. 맞아요,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로부터 부모님이 그죠? 당뇨가 전부 다 걸렸어. 그 내가 뭐 해요? 내 자식이 내가 그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영향 못 미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부모의 유전도 뭐예요? 내가 거절하면 끝나버려요. 난 내가 놀랍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지금 현대 과학이 밝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그걸 거절해 뿌리면은 어떻게 돼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바뀐대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가 말로써 그것을 선언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전자까지도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우리 영적인 논리도 똑같아요. 복음을 진리를 알고 내가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선언해버리면 그죠?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달아가면서 제가 마음에 늘 천국을 유지해요. 내가 수시로 그죠? 우리는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꾸 뭔가가 들어오면 내가 그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죠? 만약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데 안 받아들여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왜 부끄러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상할 이유도 없고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뭐랄까요? 그죠? 우리가 인생의 삶에 느끼는 모든 것들이 환경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자꾸 뭔가 도전이 들어와. 그럼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진리에 서서 말로서 거절하면 그게 다 도망가 버려요. 이야, 참 놀랍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내 마음을 지키는 그죠? 감독자, 청지기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 나에게 맡겼어. 아시겠죠? 피곤하더라도 인정하지 마세요. 왜 피곤을 그걸 인정하세요?
나는 신성 건강한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해야지. 이러면 물론 피곤하지요. 밤에 참 3시간밖에 못 잤어요. 3시간밖에 못 잤다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 이 피곤하게 오늘 하루 종일 피곤이 그냥 쌓여서 간다. 뭐 3시간을 잤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신성 건강은 누구예요? 내 것이야. 아유, 그래야 우리가 성도님들에게요,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잖아요. 다 준 거야 전부 다. 그죠? 오감 지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야 지금. 우리는 그런 거 다 거절합니다. 내 영혼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절대로 남에게 핑계대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